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길
풍성하겠네. 주야로 해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편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과는 달리 우리가 자주 우리 주님 없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보면 짧은 시각으로, 짧은 시야로 바라볼진데 아름답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큰 민족, 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같이 큰 율법이 없으며 그런 율법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큰 백성이며 큰 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큰 교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큰 백성들 살펴보시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주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찬양하며 앉아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앉아있는 지체들 주님 살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찬양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셋, 넷.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되돌이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교해 주셨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런 사도 요한의 설교는 1장 19절부터 28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26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기는 얻고 있지만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의 간증과 고백을 1장 19절부터 28절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였으면 이처럼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설교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서광과도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던가요?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셨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29절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
예수님이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어떤 요한이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요즘 저녁마다 묵상을 하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요. 세례 요한이 봤대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한 글이 29절부터 34절까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얘기를 인용하면 논문 쓸 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나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나요? 유명한 사람. 그렇죠.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인식되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이르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9절 중간에 이르되, 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했다. 몇 절까지? 31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기록했어요. 두 번째 소개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의 핵심은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고, 두 번째 소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할까 하다가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싶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어떠하길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려고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얘기해 보지요. 죄를 지고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지고 간다. 죄를, 모양이 있어요.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에 비유하여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고 가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보죠. 직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범칙금. 신호위반은 벌점 몇 점? 30점? 벌점 30점에 벌금, 범칙금 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고 다녔나 봐요. 하나는 팔 때, 하나는 살 때. 유리한 저울. 살 때는 어떤 저울? 추가 달린 저울을 보면 추 무게가 무거워야 어떻게 돼요? 많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정량보다 무거우면 내가 사는 물건도 많아지죠? 그럼 정량보다 많이 살 수 있어요. 추가 가벼우면 팔 때 유리해요. 추가 가벼우면 팔 때 유리하죠? 제 설명이 맞나요? 추가 가벼우면 같은 1kg인데 추가 가벼우면 500g을 1kg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무거우면 살 때 유리해요. 정량의 추가 1kg인데 2kg 추에 그걸 1kg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1kg 산다 하고 2kg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이용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라니까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게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무엇을? 사망이라는 짐을,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죄는 모양이 있어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케 하려고 주신 계명을 어기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책임을 스스로 가볍게 하려고 해요. 한 컷 넘겨주실래요? 네.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와 소금장수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당나귀가 주인이 짊어지어주는 소금을 짊어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개울을 건너는데 그만 잘못 디뎌서 넘어졌어요.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또 소금을 지고 가다가 여기 가면 넘어지면 가벼워져 하고 넘어졌어요. 몇 번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본 주인이 그 다음엔 소금이 아닌 무엇을 싣고 가요? 그 다음 한 컷 넘겨주세요. 무엇을 짊어지고 가요? 솜을 짊어지고 가요. 솜을 짊어지었어요. 솜을 지고 가다가 가던 당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또 물에 넘어졌어요. 개울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세상에 무겁기가 그지없는 짐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벌점 30점, 범칙금 7만 원.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까짓것.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기만 해도 우리말로 치면 욕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하기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삭에 대하여 사망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만 스스로 그 죄의 책임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책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난 과오를 뉘우치며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바위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돌을 닦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고 마음으로 뉘우쳐요. 그렇게 뉘우치며 자기가 애를 쓰고 있을 동안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형편은 개의치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죄를 뉘우쳐요. 그러면서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내려놓지나요? 어떻게 해서도 그 죄의 책임, 죄를 지고 가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 보상해 줄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에 살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는 잘 몰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다가 비유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른 이해했어요. 아하, 그거.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풍습을, 그쪽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께서 감당하시게 될 역할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어린 양이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이제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이달 열흘이 되면 그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취하라는 말은 잡으라는 얘기예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 어린 양이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위기. 레위기 4장 32절부터 27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거나 알고 범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지고 오너라. 어린 양을 무엇으로? 속죄 제물로, 그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잡아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기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가 면해진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의미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넘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 무엇에 대한 심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 어린 양의 의미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어린 양. 최영렬 집사님, 하루에 한 가지만 지어요,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으려면 이 세상에 어린 양은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는지 성경의 기록은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만 소개했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는지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집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대신 속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고 길러서 죽이는 양은 그 사람의 소유인데 그 사람의 죄를 넘어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누구 죄를 짊어져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세상은 뭘 말할까요? 전 세계. 그걸 말할까요? 그보다 좀 더 좁혀서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모두 다 포함. 모든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게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 거기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죠. 성경에서 사용된 예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출생의 법칙에 따라 태어난 자식을 아들이라고 해요. 아빠와 엄마 결혼하여 태어나는 자식, 그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딸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명사로서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똑같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녀로 번역해놨어요. 복수예요. 아들들을. 근데 자녀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장가와 시집에 맞춰서 자녀들이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나요? 남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설명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이라는 단어. 소속과 관계를 말해요. 예컨대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심애온의 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제가 그렇게 심애온의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게 되면, 그 화평케 하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케 하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다고요. 2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고 형제에게 조금 적게 주고 내가 좀 많이 가지려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여 욕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했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들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니 영생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그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뜻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예요?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면 아들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면 아들도 다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아들은 무슨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의미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분명해졌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세상 죄를 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감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서셔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아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왜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석가모니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나요?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죠? 왕자로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석가모니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사람의 모양은 갖추셨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나는 그런 아들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려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통하여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자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져서 저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마음에 담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요 하시고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셨지요. 우리 대신 몸이 찢겨지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며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들이 되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설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실 터인데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꺼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영접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도 고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지요.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앞에, 그 깊은 사랑 앞에 머리를 조아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것을 하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간은 이웃을 위하여,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한 주간 동안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별해 두었던 그 헌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당신의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금 드린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가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3, 4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챙겨주시고
가실 때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희 성도님, 서울에 있는 병원 인근에 병원까지 뭐 자동차로 또는 버스로 한 6분, 1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한 달 동안 좀 입원하시겠다고 올라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심각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가족들이 염려하셔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시라고 또 늘 이동하기가 또 힘드니까 그래서 한 달 예약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가르쳐 주셔도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병문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갈 수 없지만 병원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따님도 전화 왔고 김한희 성도님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석태진 집사님, 지난번 경주에 양남면 양북 화재 났을 때, 산불 화재 났을 때, 산불 났을 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몰랐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산불 전문 진화 요원으로 활동하시던 것 정년이 다가와서 멈추시고 다른 일자리를 얻으셔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산불 전문 진화 요원으로 일하실 때는 뭐 거의 예배 참석이 어려우셨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만 드리셨는데 이제는 한 달에 2주일은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가끔씩 보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 그래서 직업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석 집사님 위험한 일은 이제 벗어나셨다 하니까 제 마음이 놓였어요. 산불 났다 하면 인근에 났다 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이제 제 걱정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산불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을 더 조심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서로. 예, 축복합니다. 예. 누구는 뭐 84세 뭐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시는데 우리 권사님 뵈면 집사님 뵈면 84세 올해 맞죠? 5.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3살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아흔이 이제 곧 그래도 저래 청명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저처럼 반복하지 않으시고 젊은 저처럼 반복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부른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의 죄를 지시려고 나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기꺼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자처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